위대한 기도, 가장 복된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와 영원히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기도문을 배우고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사는데 여러분이 실패한 삶을 살았다,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따라서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됩니다. 복된 삶을 됩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이제 6가지 혹은 7가지 간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감탄합니다. 놀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완벽한.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데 완벽한 기도입니다. 영원히 승리자로 살아가는데 완벽한 기도입니다. 영원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완벽한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저를 얼마나 감탄하게 하는지 몰라요. 감격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야, 놀라운 기도구나. 놀라운 기도구나. 주님이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없는 이 위대한 기도구나. 주기도문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주님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기도를 따라 기도의 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원히 복된 분들이 될 수 있어요. 승리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언제 어디나 계시는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되시는 아버지,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뭘 이루어드리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온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일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완전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10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깨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억 년이 얼마나 기나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는 1억 년이 하루와 같단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10억 원이 얼마나 되나요? 내게는 10억 원도 1원과 같단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1원만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루만 기다려라.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구해서 받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기 위한 그런 기도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 없고 내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과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뜻은 우리가 그것을 캐내서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춰놓은 뜻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날이죠. 또한 여러분, 개인의 종말의 날, 내 운명,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성하고 잘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추어진 뜻을 우리는 알려고 너무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드러난 뜻. 우리는 그 드러난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생각 없이, 감각 없이 산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드러난 모든 뜻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조지 물러는 5만 번,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5만 번인데 그걸 이렇게 다 기도 응답받는 걸 기록해놨는데 5만 번.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조지 물러의 생애와 사상 23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1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들으심을 안즉 또한 우리가 받은 줄 들으심을 안즉 또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식당에 가면, 이 친교실에 가면 이제 입구 이렇게 배식하는 그 입구 유리창에 뭐가 써 있어요? 뭐가 써 있죠? 모르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좀 보세요. 먹는 데만 정신 말지 말고 위에 보면서 일용할 양식도 이렇게 그걸 읽으면서 이제 받고 육신의 양식도 받고, 그래서 제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구와 결혼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라고
어디에 살라고, 어느 학교를 가라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구체적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정말 그는 장래일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갈지 이걸 모르는 그런 캄캄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한 일을,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았죠. 꿈이. 그래 이제 은혜를 받고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신학을 해서 목회하는 것이 좋겠다. 또 저도 이제 은혜 받고 나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목사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저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제가 한 달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침, 새벽과 저녁 2시간을 정해놓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한 달을 매 시간 아침과 저녁에 그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6일째 되는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원처럼 응답을 받아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게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려고 할 때 성경에 김옥희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써 있으면 고민할 것 없이 바로 결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자는 많고 그리고 예수 믿는 여자도 많습니다. 그런 성경에 김옥희와 결혼하는 말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1년 정도를, 제가 우리 교제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한 1년을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김옥희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막아주시고,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월동에서 여기로 오게 된 것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저는 3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3가지를, 기적 같은 그 3가지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이제 제가 지금 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이제 우리 목장 모임 가질 곳도 없고, 정말 이렇게
참 이런 그 퍼실리티,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유초등부가 저쪽에 장소가 좁아서 저 MTA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저희 교회가 건축하느라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내서 그걸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어떤 이 옆에 이렇게 넓은 좋은 땅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 지금 환경으로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예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이어 바닷 가운데 던지라 해도 던질 것이요 너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믿음 없음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고 이제는 그 믿음의 문제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약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옆에 땅을 이제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가 항상 묻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 팔려버렸으면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팔리고 지금 우리가 와서부터 계속 남아있고, 이번에 7월 달에 내놨어요. 저걸 7월 전에 내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유찰이 됐어요. 저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미 뜻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교제를 통해서,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총회신학대학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늘 마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이제 총신대학에 합격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 소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은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겠다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유학 준비를 하고 영어를 공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이제 저는 연구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 졸업반 때 우리 학교가 나눠졌어요. 합신과 총신으로. 그 제가 존경하는 교수들도 합신으로 가고 나눴기 때문에 여기저기 못 가고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어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학 이제 이런 과정을 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신원조회나 모든 게 끝나고 이제 비자만 받으면 가려고 이제 비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가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 교회에 다니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임은정이라는 이제 그 자매가, 이 자매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다 각 부서에 이렇게 맞게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전도사도 있고 이렇게 목사도 있고 그러는데 검정고시 학원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사님은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검정고시 학생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자매의 그 말이 제가 총신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이 그 자매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서원을 완전히 그걸 하나님이 가슴 속에 그걸 확 찍어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가슴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이렇게 건물로 가지도 못하고 너무 가슴이 불타서 바로 산으로 들어갔어요. 8시쯤 이렇게 갔는데, 저 오후에.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12시까지 4시간을 기도했어요. 한 가지만을.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다 포기하고 이 검정고시 학원생들을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속된 말로 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12시쯤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유학 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검정고시 학원생들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내려와가지고 한 달 동안 검정고시 학원생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학원생들을 위한 전도지 전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학원들이 종로, 신설동, 그리고 청량리 이 3군데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기에 쉬운 이제 청량리 미도파 백화점이 있는데, 미도파 백화점 바로 옆에 중앙대학교 교목이었던 최재선 목사님이 그때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청량리 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재선 목사님을 찾아가서 검정고시 학원생들을 이제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했더니, 이제 학원생들이 끝나는 점심시간쯤 끝나는데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을 이제 그 공간을 빌려줘서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또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관심을 갖고 주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환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청량중앙교회 거기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여전도 회장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우리 검정고 자원생들 모임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여전도회가 꽃꽂이 강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량리 시장에 가면 동도교회라고 우리 합동측 총회장이었던 최훈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교육관을 새로 건축해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훈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학원생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교육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관에서 모임을 잘 가졌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 모임을 잘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동도교회 이제 이제 관리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장로님이 저를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한 달만 쓰고 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관을 새로 지어가지고 깨끗한데 학원생들이 이제 드나들면서 담배 먹고 담배꽁초 막 이렇게 비비고 막 여기저기 다 버리고 교회가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래서 당에서 이제 한 달만 쓰고 그다음부터는 못 쓰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슬펐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나무 일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허락을 안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학원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 소원이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성경 구절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 번째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소원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네 번째가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이런 선한 소원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훨씬 더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혹은 딸이 아버지와 아들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렇게 지내면,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어떤 뜻을 분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처음 결혼해서는 상대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상대의 그런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뜻을 알기가 훨씬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훨씬 쉬워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처음에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해서 지하실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다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늘 우리 집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제게. 근데 지금은 그런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서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말고는 마음이 서로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불을 환하게 켜놓기를 원해요. 사람이 있으나 없어도 그냥 불을 켜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필요한 불 외에는 끄려고 합니다. 이건 말고는 다른 건 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래 살며 이렇게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 다 이렇게 뜻을,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교제하면 여러분, 이심전심이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훨씬 더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늘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도 됐고 또 일부에 우리 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제 다음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이 모든 욕망,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투렛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조지 투렛 그 두 번째 페이지 이제 세 번째 줄점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정말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참되고 복되고 영원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 땅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함께 4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